자,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회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지금 가운데다 세워놓고, 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요,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를 하려고 지금 성전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다 갖다 둬. 그리고 거기서 성전에 기도하러 오고 예배드리러 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항상 그 미문에다가 갖다가 이 안진병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9시 기도를 하려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안진병이가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야, 나를 주목해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뭘 줄 줄 알고 쫙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팍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같이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저 사람을 고친나? 어떻게 저 사람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걷게 하고 뛰게 하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 베드로와 요한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야. 아니,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신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 말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다 놓고 지금 뺑 눌러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야,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건강하게 됐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알고 집 짓는 사람들이 그 모퉁이돌을 내버려버리고, 그렇고 너희들은 집을 지려고 하고 집을 짓고 있는데, 너희들이 쓸데없다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버린 그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죽음에서 지옥 가야 마땅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죄 대신 지고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주신 구원자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즉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가 죄에서도 나오고 지옥에서도 나와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잘 몰라.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조금 아프면 병원에는 가. 약은 먹어.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디가 아픈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사 앞에 가서 빌고 약을 먹어야 산다고 그러면서 약방에 쫓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채찍에 맞아서 내 모든 질병을 가져갔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은 의지하고 의사는 의지하고 약은 의지하면서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친히 나무에 달려,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다시 말해서 뭐야? 마귀가 짓게 하는 그 죄, 그 죄에서는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입니다. 같이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분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돼. 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나의 옛사람, 죄악된 사람은 죽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같이 못 박혀 죽고, 또 의에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에 대하여는 즉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모든 인류의 질병도 역시 그분이 다 대신 가져가시고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요, 밑 끝에가 납덩이가 달렸습니다. 그래서요, 채찍으로 때리면 그 납덩이가 옷을 벗기고 때리는데 살이 팍팍 박히는 거예요. 왜? 6가닥의 가죽이 있는데 그 가죽 끝에다가 이 납덩이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때릴 때마다 몸이 확 휘감기면서 그 납덩이가 몸에 팍팍 박힙니다. 그래가지고 팍팍 당길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겼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만 봐도요, 정말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께서 그 갈고리가 달렸다니까요. 그것이 몸에 박혀서 한번 땡길 때마다 팍팍 몸이 살점이 뜯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점이 뜯어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뼈가 셀 수 있을 정도로 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채찍이 맞은 거냐?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맞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네 병 때문에 채찍이 맞아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채찍이 맞아서 피 흘려서 내 살점이 다 뜯어지면서 고통당하니까 채찍이 맞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질병을 다 가져가니까 너는 건강해라 그 말이요. 너는 나음을 얻었다 그 말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병 들었다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병원 가겠어요? 이걸 알면 병원 가겠냐고. 이걸 알면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조금 아프면 약은 사다 먹고 병원은 갈 줄 알아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어. 이걸 믿고 예수님이 내 질병을 다 가져가시고 그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그렇게 살점이 떨어지도록 고통을 당하시면서 매를 맞았구나. 그러면 나는 내 질병은 예수님이 다 이미 짊어지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모든 병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치료됐다.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을 텐데. 이렇게 해서 내 죄를 다 주님께서 짊어지고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믿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병을 다 끝났다.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양과 같이 지금도 길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봐요, 다시. 24절부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직까지도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자기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그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누가? 예수님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금 여기서 똑같은 말이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이제는 이걸 믿고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이걸 믿고 예수 피의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내 죄를 지고 나무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 줬구나. 그분이 내 질병도 가져가고 채찍에 맞으셔서 나는 나음을 입었구나. 이걸 믿는 사람만 이제 길 잃은 양이 아니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하고 질병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 피의 제사 먹고 늘 범죄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셨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 다시 주님께서 회개하는 사람 용서하고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이런 사람은 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 돌아오는 거지. 그거 회개치 않는 사람만 늘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거고 회개하는 사람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늘 돌아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일들이 고맙고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믿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나의 살아있는 영광을 네가 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봐요. 요한복음 11장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렇게 이제 말해놓고 34절 시작.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야, 네 오라비가
오늘 살겠다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를 뭐하러 오셨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오늘 너희 오라비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산다 그 말이요.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라비는 지금 오늘 내가 살리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마르다는요 그것을 계속해서 안 믿고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야, 내 말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네 오라비가 걸어서 나온 것을 보게 해주겠다 지금 그 말이요. 근데 안 믿어 그거를. 참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그냥 그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이야. 그건 나사로한테나 이루어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 아니요.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일했던 하나님은 신약에도 일을 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앞으로도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육체, 시체가 썩어버리면요. 썩은 시체는요. 회생 불가합니다. 이 세상 의학으로는 다시 해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살릴 수 없어. 썩은 시체를 어떻게 살려. 그런데 주님은 썩은 냄새 나는 썩은 시체도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무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창조주고 전능자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그분은 생명이고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분 앞에는 죽은 게 없어.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요, 사망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었어. 그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사망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시작.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래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사망이 무슨 멸망을 받아? 사망은 그냥 끝인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사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사망을 이기고 너희들이 승리할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 날 우리는 나팔 소리 나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뭔지 아세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바가 된다. 그 말은 반드시 사망이 삼킴을 받는다. 그 말이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뭐요? 부활한 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되는데 이 부활의 몸이 사망을 이기는 몸이다. 그 말이야. 이 부활되는 몸은요, 절대로 이제 다시는 안 죽어. 다시는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몸이 이제 죽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 절대로 사망은 우리를 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이 쏠 수 없다는 것은 절대로 죽지 않는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 말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마귀는 사망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더 이상은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죽일 수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이 원수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불과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 마귀는 반드시 불못에 던져집니다. 마지막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려 올라가고 끝나고 나면 사망 권세 잡은 마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왜? 죽일 사람이 없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이미 다 들림받고 이 세상에 죄를 짓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그거는 마귀다. 그 말이야. 더 이상 죽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믿는 사람만 부활의 몸을 입고 마지막에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요. 그것은 믿음에 딸렸어. 그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은 다 짊어졌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주님이 그래. 내 질병 위해서 채찍 맞았으니 나는 이미 병에서 노인받았다. 병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돌은 병아. 모든 돌은 막이야.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죽었다면 나는 이제 죄하고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전부 다 믿음에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만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잖아요.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그리고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결론을 딱 내려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결론을 내려놨어. 뭐야?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이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긴다는 건 세상의 주관자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에서 나올 수 있고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병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병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그래요. 여기서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 갖고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이깟 병 아무것도 아니야. 암은 그냥 암일 뿐이야. 암은 병도 아니야. 당뇨도 병도 아니야. 파킨슨도 병이 아니야. 이 세상에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병들은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그건 병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심령이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그 병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 즉 사람의 믿음 예수님이 나를 채찍에 맞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런 모든 병을 이기느니라. 그런데 그 심령이 상하면 즉 다시 말해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요 이렇게 나는 암 걸렸으니까 죽을 거야. 나는 조금 살다가 죽을 거야. 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 3개월 이상은 더 이상 못 살아. 딱 자기가 결론을 마음에다 내려놨으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더 살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나는 죽는다는 그런 믿음을 탁 속에다가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망이 그 사람을 휘어잡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고 누구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은 능히 병을 이긴다는 거야. 세상도 이긴다는 거야.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도 어떤 것도 그런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자, 이런 사람은 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즉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 환난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이런 믿음으로 살다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